날씨가 참 무덥네요. 우리한테만 삼재 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삼재란 노병사를 삼재라고 그럽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런데 지구의 삼재는 결국 수재, 화재, 풍재가 저기 그리스 쪽에서는 또 카나다처럼 엄청난 화재가 산에서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인도, 네팔, 히말라야를 접경으로 해서 티벳, 중국, 우리나라, 여기는 또 수재, 물이 넘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하고, 또 허리케인으로 쓰나미 같은 현상이 와가지고 바닷물이 밀려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삼재라고 하지요. 어찌 보면 지구가 생성된 지가 45억 6,700만 년쯤 되고, 태양이라는 행성이 형성된 지가 지구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빅뱅에 의해서 어느 날인가는 소멸되어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천체계에서 우리들의 몇십 년 사는 그 기간은 찰나에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참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불자들한테 법문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화엄경, 일승법계 화엄경 중에서 10조구만 5048자를 신라의 의상대사는 법성계로, 또 인도의 용수보살은 약찬계로 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불현듯 법성계를 우리말로 한번 불자들한테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법의 성품 원융해서 두 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동함 없이 본래부터 고요해라. 이름 없고 형상 없고 온갖 것이 끊겼으니 참 지혜로 알 일일 뿐 다른 경계 아니로다. 참된 성품 심이 깊어 지극히 미묘하니 자기 성품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더라. 하나 중에 일체 있고 일체 중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니 한 티끌 그 가운데 시방 세계 머금었고 일체의 티끌 속도 또한 다시 그러해라. 한이 없이 머나먼 무량겁이 일념이요
일념 또한 한이 없는 머나만 겁이여라. 9세도 10세도 서로 즉했으니 그러므로 잠난 없이 따로따로 이루어라. 처음 말씀하온 때가 정각을 이룬 때요. 생과 사와 큰 열반이 항상 서로 함께했고 이와 사가 아득하여 분별할 길 없는 것이 열부처님 보현보살 큰 사람의 경계러라. 해인산매 그 가운데에 온갖 것을 갈무리고 불가사의 무진법문 마음대로 드러내며 온갖 보배 비내리어 일체중생 이익되니 중생들이 그릇 따라 갖은 이익 얻음이라. 이 까닭에 불자들은 본제에 돌아가서 망상을 쉬지 않고 얻을 것이 가히 없네. 인연 없는 방편지어 마음대로 잡았으니 본집에 돌아가서 분수 따라 양식 얻네. 이 다란히 무진법문 끝이 없는 보배로서 온 법계를 장엄하여 보배궁전 이루고서 영원토록 참된 법의 중도상에 편히 앉아 억만겁의 부동함을 붙여라 이루리라. 여기서 참 장엄목계 실보전 궁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법 구례부동 명의승 이 법성계를 우리말로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안한 마음 드시지요? 불자들이여 보살이 사부 대중으로 10가지 생각을 닦아 익히면 열반을 얻으리라.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 번뇌를 끊으면 해탈이요,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함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10가지를 무엇이길래 닦아야 익히면 열반을 얻게 될까? 첫째, 무상하다는 생각이요. 무상하죠? 모르겠어? 인생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현상계의 두두물물들이 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둘은 괴롭다는 생각이요. 일체가 다 개고요. 그게 이제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괴로움은 결국 삼독번뇌와 오욕락으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다는 것을 알아야 즐거운 것으로 향해 갈 거 아니에요? 왜 괴로운 것인가? 탐심치 삼독 때문에 괴롭다니까? 셋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아트만 자하는 무하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락아정이라는 말이 우리 불교에 있습니다.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 그게 열반 묘락의 자리이기도 한데 육신은 무상해. 번뇌는 괴로워. 자아는 무하여. 현상계는 부정해. 여기서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다는 생각. 무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요. 자, 그래서 항상 된 나는 법신이요. 즐거운 나는 열반락이요.
참 나는 부처요 깨끗한 나는 법이다. 그래서 넷은 먹기를 싫어하는 생각. 식도락가다는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서도 맛있는 거 있다고 하면 먹고 오기도 하고, 우리 벌써 한 50년 가까이 전에, 50년 가까이 전에 오대산에서 화음악 공부할 때 77년도니까 뭐 꽤 시간이 됐는데, 저 진부까지 나가가지고 진부 막국수를 먹고 차가 끊어져가지고 걸어서 월정사까지 오면은 안 간 것만 또 보던데 그것 먹으러 갔다 왔어. 새치 혀 통과하는 그 과정 때문에 그랬나? 저는 큰절 밑에 가가지고 짜장면 곱빼기 먹고 올라오다가 걸렸는데, 이게 누가 짜장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스님들이 중국집에 들어간다고 큰절에다가 일러가지고 교무 스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는 첫 번째 입부터 해보라고. 그런데 그 짜장면 먹을 때는 또 양파를 또 먹는 것이 제격이거든. 그래가지고 한 보름 동안 해우소 청소하는 벌칙을 받은 적도 있고, 절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기밀 박치기 한번 보려고 밤 9시 넘어가지고 밑에 마을 내려가가지고 그거 보고 올라오다 걸려가지고 3000배 참회 기도도 하라고 하고, 그게 뭐 잘못되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참. 그런데 우리가 보살이 10가지 생각을 잘 닦아서 익히면, 실천하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라는 게, 먹는 것 가지고도 절에서 스님들이 공양계를 할 적에 유성도,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진수성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릇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그런 개송도 하는데, 먹는 거 밝히지 마세요. 하기야 이만큼 살았으면 뭐 밝힐 거 뭐 있어. 그런데도 오늘 일요일 날 또 오면서 점심 약속 안 해놨는가 몰라. 아이고 절에서 주는 음식 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뭐 저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뭐 냉면집 하는 데 있다며? 먹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제 그 표현, 부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자 하니 싫어한다고. 이게 밝히지 마라, 즐기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또 5번째는 모든 세간이 즐거울 것이 없다는 거. 모든 세간살이가 우리 뭐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쾌락욕 그렇게 그냥 밝히지만 그 다 부질없는 것이다. 6번째는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 우리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남들 사는 것만큼은 살겠지 뭐. 저는 그저께 통도사에 어느 스님이 열반하셔가지고 요즘 표 구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요. 그래서 7시 5분 그 표를 근근히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제 구해가지고 저 고속전철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 근근히 구한 그 고속전철은 거의 역마다 다스도만. 어저께도 내는 표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양산에 여행사, 관광회사 하는 처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컴퓨터 열어놓고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지, 고속 전철하고. 그러면 이제 취소하면 그 뜨는 순간 딱 낚아채고 딱
낚아채, 네 번째 낚아채가지고 어저께 이제 표를 구해가지고 왔어. 그런데 그것은 2시간이면 2시간 2분이면 통도사까지 울산역까지 수서역에서 가는데 어저께 그것은 2시 48분 차가 5시 18분, 17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 2시간 20몇 분 걸렸잖아요. 그래 오다가 저기 오송역이 있는데 그 이번에 물난리 났던 오송역에서는 한 10분을 서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뒤에 오는 고속전철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야 되는 판이라. 길은 한 길이니까. 그러니까 3분이 5분 되고 5분이 7분 되고 근 10분을 거기서 서서 그 열차를 보내놓고 옛날 그 옛날에 용산역에서 통도사 갈 적에 190번 완행열차 표 끊어가지고 갈 적에 다 보내고 완행열차는 맨 나중에 가는 폼새를 어저께 처음 경험했어. 응?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자리 구한 것조차도 그런 열차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에이 나 그거 안 타고 갈란다 하고 취소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오면서 했어요. 자 우리 다 갑니다. 다 가. 인정하지요? 그러나 설마 오늘 내일이야 가겠냐.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 능엄경에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지수, 화풍, 공견식을 얘기할 때 능엄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텔레비전을 키니까 저는 그 늦은 시간에 혹여 텔레비전을 보게 된다면 BBC를 잘 봅니다. BBC 영국 방송이죠. 다큐멘터리 같은 건 많이 하고 오늘 새벽에는 우주에 대한 첫 번째 우주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써놓은 거 보니까 계속 시리즈로 나올 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도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서 또 법문하더라고. 우리도 생명으로서 함께 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함께 하지 않았는가.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 자, 8번째는 죽는다는 생각.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교공의 법칙. 7은 죄가 많다는 생각. 업장이 두껍다는 생각. 여러분들 업장 우리 참 무겁습니다. 신구이 삼업에다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락구, 탐, 진, 지 천수경 할 때마다 살생종지 금일참이 하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연부를 할 때만 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정념으로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 죄가 많습니다. 동의합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뻔뻔하지 말고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알면서 삽시다. 지금 내가 누구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요. 텔레비전에서 봤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히틀러, 스탈린 부류로 세상을 사는 이들 거기다 대고 또 북한에서는 또 뭘 잔뜩 끄집어 또 내놨더만.
그런데 그게 오타각세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좀 이타행을 하면서 살면 좋을 건데 말이야.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으로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왜 그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8번째는 여의려는 생각. 다 부질없는 그런 것들에 연연해가지고 집착하고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지는 것으로부터 내려놓을 줄 아는 것. 9은 멸한다는 생각, 소멸된다는 생각. 10은 사랑할 것이 없다는 생각. 자, 제일 누가 누구를 제일 사랑해? 누가 누구를?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은 그러던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요? 아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오래 가면 굉장하니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서 번민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합니까? 누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여기 한번 누가 말해봐. 누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중생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껍데기. 그래서 열반경에도 보면 규범, 계율이라고 그러죠. 개정의 사막 가운데 규범을 잘 닦는 것은, 규범 속에서 사는 건 법대로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이 몸을 고요하게 하기 위하며 번민하고 번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대로 살면 이 몸이 편안해, 몸이 고요해. 아셨습니까? 또 선정산매를 잘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하며, 선정산매를 닦으면 마음이 번다 하지를 않습니다. 또 지혜를 잘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하며, 의심. 우리는 그러면 의심 때문에 인생 종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소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노스님께서 과거에 소임을 맡길 때도 노스님이 글을 하나 써주신 게 있어요. 의심나면 쓰지 말고 섞어들란 의심하지 말라.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가 있고 선근이 있고 보리심이 있으면 정견, 안목이 있어서 다 속지 않습니다. 요즘 무슨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니고 전화 한 통화에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날린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가계부채가 많으면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싼 이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코가 끼냐고. 빚이 없었으면, 가계부채가 없었으면 그런 전화를, 정스님한테 그런 전화가 왔으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이자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싼 이자로 전환시켜 준다고 하면서 정보를 빼가지고 있는 것 쏙 빼가고 카드 발행 결제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1년이면 수백억이 넘는데요. 그걸 당하는 것이. 여기도 또 있을란가도 모르겠다. 여기는 없겠지. 응? 가계 부채가 얼마나 세계 3위래요. 세계 3위.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돈을 빌려서 쓴 빚을 세계 그 몇백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빚이 하기야 국가부채도 1000조가 넘는데 그것은 명함도 못 내놓을 만큼 지금 개인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우리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 농단 당하지 마세요. 싼 이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지 뭐.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부처성품 불성을 보기 위함이요, 불성을 보겠다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등정각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다. 자, 그 얻음은 위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하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상락가정 항상 적적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런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어요? 선가구감에 보면 열반경하고 선가구감 같은 말씀을 서산대사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선가구감에는 단 번뇌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명 대열반이라 이러셨는데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다 대열반이다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번뇌를 끊으면 해탈이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열반이라 하는데 열반은 해탈이다. 열반은 열매고 해탈은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종성의 씨앗과 열매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심으면 씨앗이 되는 것은 맞지만 씨앗이 열매는 아니요. 열매가 씨앗도 아니요. 그 역할을 채상용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열반은 고요함이다. 열반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함이다. 열반은 법열이다. 환희법열이다. 열반은 욕심을 여인 것이다. 열반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연민심. 열반은 탐욕을 떠난 것이다. 열반은 생사의 고를 여인 것이다. 열반은 시류불성, 항상 그 흔들림 없는 채상용에서 채를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열반은 공함을 여의었다. 공함. 우리가 허공은요, 제가 여기 지금 컵에 여기는 지금 맑은 물을 갖다 놓았는데 물이나 차를 음료를 갖다 놓은 것을 본 사람과 갖다 준 사람과 또는 이 잔이 본래 아무것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대답이 다릅니다. 잔이 본래가 비어 있으면 뭘 줄까? 음료를 뭘 줄까 하고 묻습니다. 커피 줄까? 티 줄까? 차 줄까? 아니면 주스 줄까? 그렇게 하고 또 이 같은 잔에다가 주스나 커피 같은 것을 주었다고 하면 잔이 비었네? 더 줄까? 하고 묻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세심하게 들여보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생활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멋대로 놓아두는 사람은 후회할 짓만 해. 사업하다 망한 사람도 보면 이 얘기 들어보면 꼭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과욕 부리거나 어리석어 가지고. 예? 그런데 잘 될 일이나 되는 사람은 이 얘기 들어보면 막 신심이. 그런데 신심이 나는 것을 광기 어린 신심을 신심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보리심이 있으면 안목이 출중해가지고 들으면 느껴. 이해가 돼. 알아.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상담도 해보고 이 얘기도 들어보면 그래서 극구 말리는 일도 있어. 근데 훗날 스님이 그때 그거 안 말렸으면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하는 얘기도 듣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때 그것을 했더라면 그래도 몇 푼 어제 아래는 또 이 말에 속아가지고 또 딴짓 하지 말고 한 불자가 돈을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1,000만 원을. 응? 그러면서 스님 좋은 일 있었어요.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그래. 그게 뭔 좋은 일이 있는데 제가 주시겠지요? 며칠 사이에 들어갔다 빠지고 응? 아무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그러니까 그것에 한 3배 정도를 벌었는데 이익이 났는데 다 먹으면 얹힐 것 같아서 스님한테 갖고 왔으니까 뉴욕 원각사 불사하는 데를 쓰시든 우리 전법위관 짓는 데다 쓰시든 스님이 그것은 알아 하세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근데 그거 그러다가 잘못 들어갔다 나왔다 잘못하다가 가계 부채 늘어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장롱 속 깊이다 넣어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하나는 탑다란히 구해가지고 장롱 속 깊이 넣어놓으면 훗날 가족 중에 누군가 가면 입관할 때 그걸 꺼내가지고 덮는다? 그걸 꺼냈다가 넣었다가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 두 번째는 나이 어느 정도 먹으면 수의를 지어. 수의를. 자기 수의도 짓는 사람이 있어. 뭐 가묘도 써놓더라 뭐. 자기 묘자리도 해놓고 가는 사람들 있어. 미덥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놔두고 수의도 싹 손질해가지고 넣어놓으면 꺼낼 거 없어. 숨 거뒀을 때 꺼내서 쓰게 귀띔만 해놓으면 돼. 그리고 세 번째 꼭 하나 일러둘 것은 주식을 샀거들랑 장롱 속 깊이 묻어 두어가지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생명보험처럼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우량주나 또는 주식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묻어두어도 주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잘 없어.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그것은 넣어놓을 일이 아니야. 그 보살님처럼 넣다 뺐다 나는 모르지만 그게 장롱 속에 넣을 곳은 그 정도 되는 것은 넣어놔도 회사가 망할 주식은 사서 넣어놔봤자 그것은 나중에 휴지로도 못 써. 아셨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잘 가름해서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일확천금 누려가지고 뭘 하지 말고. 예? 아셨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보고자 하는 물건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는 경우에는 청정법신이 중생심으로 번뇌망상으로 채워져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기실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에? 우리는 항상 인생이 꿈과 같음을 알아차려서 집착과 미움을 줄였으면 합니다. 모든 중생을 따뜻하게 대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대했으면 합니다. 그대가 그것을 꿈으로 여긴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속에 있는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꿈도 긍정적인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목리몽몽이 육육지오 가구공공이 무대천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삼천대천세계가 다 있었는데 깨고 보니까 무대천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 허망한 꼴을 안 당했으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핵심입니다. 이야말로 참된 부처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슬픈 일이고 그것은 불행한 일이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짧은 그 인생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권속 이웃 도반으로 맺어진 그 인연이 얼마나 지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까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첫째 명상했으면 합니다. 여기도 저 정발산 쪽으로 여기 중층으로 되어 있는 이쪽은 온돌방이에요. 마루는 깔려 있어도 온돌방이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놨다고요. 왜 그랬을까? 뭐 여기가 넘쳐가지고 저기도 앉아야 되니까 그랬을까? 또 이 법당을 지을 때 내가 4년 동안에 12만 킬로미터 정도를 왕래했더라고요. 나는 차 가지고 멀리 가지 않습니다. 구룡사에서 열애사 왔다가 열애사에서 구룡사 가는 것을 4년 동안에 12만 킬로, 그러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길이 그때는 2차선 도로였을 때는요, 꼭 또 새벽에 와가지고 일꾼들하고 만나고 또 궁금해가지고 일 안 할 때는, 명절 같은 때는 열흘이 되어도 여기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일이 얼마나, 하루 일했으면 뭐 얼마나 진행됐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신중태가 여기 양쪽 이렇게 알이 접힌 것은요, 철근 엮을 때, 본래 설계는 일자로 되어 있었어. 일자로. 근데 그때 태화를 저쪽에 모시고 부처님을 여기에 모시고 그 철근 엮을 때 나 혼자 집을 이 열애사 4년 동안 일할 때 아마 수십 번 열애사를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했을 거요. 그때 저기를 싹 그렇게 돌려놓으니까 훨씬 법당이 넉넉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품에 안은 형국이 되어가지고 참 잘했다. 그것은 구룡사에서 살면서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살면서 느끼는 것을 여기다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룡사는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러나 이제 저 지하 3층에 내려가면 기계실이 큰 공장처럼 돼 있어.
그것을 이제 변화를 주어야 될 때가 돼서 벌써 23년 됐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2층, 3층은 2층, 3층으로 각각 보일러를 요즘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만 주면, 가스 보일러 주면 2층, 3층 스님들 살고 있는 방에 충분한 용량의 보일러가 나와. 와, 이번에 저 구룡사 그 700평짜리 별관 지으면서 현장에 살면서도 놀래. 그렇게 급변하고 있어. 응? 지금 저 열애사 지하 3층 기계실에 가보면 큰 공장만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 철거하고, 그렇다 이제 뭐 철거하고 보일러는 부분적으로 해서 3층에만 봐도 공조실이라고 그래서 분배기가 있는 그 공간이면 충분히 그 층 보일러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도 제 살아생전에 해놓고 가야 편안할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여기도 명상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명상하라고, 참선하라고. 아셨습니까? 또 지금 지하 1층에 소극장이 있는데 그게 일산의 문화 떨어지면, 쓸모가 없으면 극장 없애야 됩니다. 극장 없애고 거기에 후원 가까이 있는 극락전을 그리 모시고, 여기 지금 극락전 하고 있는 3층을 선방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몰라. 내가 이 절을 세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구성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임을 보고 있는 이에게도 얘기합니다. 그 활발하게 움직여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내가 못 지켜준다. 그래, 구룡사도 못 지켜줬잖아요. 결국은 그 극장, 소극장 공간이 극락전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별관, 전법회관 짓는 데는 2층에다가 100평의 크기에다가 배우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을 넣어준 거예요. 늘 그게 미안했기 때문에. 해놨다가 없앴으니까. 3층은 선방으로 하고 4층, 5층은 중층으로 해가지고 방 12개의 응접실까지. 그래서 방 하나에 침대 2개씩 넣어가지고 하면 거기서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거죠. 여기도 2층, 3층 이쪽 편에 방은 쓰는 사람 없어 지금. 그 공간 활용해도 여기도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 템플스테이 할 수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라는 게 별거요? 함께 모여서 동사섭하는 거지. 그래서 명상하는 것이 아주 고상한 방법이다. 나를 들여다보는데, 두 번째는 모방하는 것이다. 배우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은 처음에는 모방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훗날 가면 자기 필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나 덜 만족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세 번째는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이야. 근데 경험보다는 더 중요한 게 체험이요. 경험은 시열을 느끼지만 체험은 법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환히 법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해보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생활불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치려고 합니다. 정불하세요.